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양심으로 율법을 대신하던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오직 믿음으로써 어렵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원래는 우리 본성에 따라 헛된 것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더 소망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앞으로 말할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요약한 대로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에 따라 누리는 혜택들을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대비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에 의한 정죄와 사망,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한 행위로 인한 칭의와 생명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 원리는 대표자 한 명이 하는 행동에 대해 같은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거나 함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알려주면서 이 원리를 말씀합니다. 제가 볼 때 12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보건대 죄가 없었으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직접 저지른 죄, 그러니까 자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담처럼 나도 죄인이니까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는 자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갓 태어난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아기들이 죽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4절을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즉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명령을 노골적으로 어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에 모든 사람이 지은 죄란 스스로 짓는 죄와는 다른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아담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할 때 바울은 과거 시제를 사용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때도 똑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해한다면 물론 죄를 짓겠죠. 하지만 바울 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현재 시제를 쓰면 그 사람은 그저께도 5시에 일어났고 어제도 5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5시에 일어나고 아마 내일도 모레도 5시에 일어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더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를 사용했죠. 그래서 만일에 현재 시제를 쓴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게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다른 절에서도 언급되는 한 사람 15절 아담이 저지른 죄와 불순종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발생된 심판과 정죄 16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 모두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한 사람 아담과 모든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15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18절에서는 한 사람 즉 한 범죄, 즉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19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12절에서 아담과 모든 사람을 비교한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바울은 아담이 지은 죄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 죄에 대한 죄책은 그들에게서 일반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고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죄로 인해 죽음과 부패한 본성도 전달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함께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언약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한 명 개인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인류의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겪은 선악과 시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에 불만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에 따라 그 사람이 너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대표로 아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대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왜 제가 같이 져야 합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선택한 대표자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데 하물며 스스로 지명하지 않은 대표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대표할 사람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우리를 대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이고 아담처럼 우리 또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오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역입니다. 언약 안에서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했던 것처럼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대표라는 원리를 반대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 원리에 따라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사, 은혜, 의의 선물들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15절 16절에서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는 12절에서 말한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을 대조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과 여러 사람 간의 대조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되 더욱 풍성히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본성을 안고 태어나서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더욱 많아졌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값없는 은사가 이를 압도하여서 흘러넘쳐서 심판에 의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은혜의 능력이 죄의 능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이를 압도하는 더 큰 은혜,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의 선물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왕노릇하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뜻하는 것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해야 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필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의를 행할 때도 왕노릇할 때도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 때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몰라서 담임 목사님께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왕노릇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때때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주로는 성령에 따라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통제에 참여해서 우리가 왕노릇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왕노릇합니다.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성도가 기도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면 마치 왕이 스스로 입을 막고 하인한테 끌려다니면서 진흙탕에 구르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서 근처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부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이어 18절에서 바울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그런적이라고 말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라고 말하지 않고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한 것은 아담이 저지른 한 범죄와 완벽하게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머리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어떻게 선물로 주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한 의로운 행위를 19절에서는 순종하심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은 물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18절에 따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고 19절에 따르면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사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행위와 순종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의의 실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19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를 대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와 정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은혜, 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바라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죄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14절에서 언급했죠. 그런데 20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꺼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전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성에 따라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자 이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정말 율법으로 인해 범죄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죄인지 몰랐는데 죄로 알게 된 것이죠. 게다가 나중에 7장에서 한 번 더 다룰 텐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듣게 되면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더 어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더욱더 죄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지었던 죄와 율법이 지워진 후 더해진 죄가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을 때, 죄로 인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악을 삼켜버리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크게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은혜의 능력이 죄의 능력을 이겼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20절에서 말씀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히 넘쳤나니라는 그 목적 또한 대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죄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한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죄가 더해진다면 그 결과로 사망이 더욱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그 결과만 보면 되게 참담하고 절망적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의에서 나오는 은혜가 사망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왕노릇하도록 하는 길을, 그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게 두게 되었습니다. 즉 죄와 정죄와 사망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칭의와 생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은혜를, 사망은 생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념 속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압도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누릴 때조차도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서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어쩌면 자신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은혜, 은사, 선물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이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그저 선택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선택과 행동들을 보면 많은 순간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루할 만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넘쳐나는 은혜와 그의 중보하심을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분명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이 서신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모든 선한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도록 해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잊어서는,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왕노릇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우리의 언약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인식하며 그분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